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말하고 원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주님, 일반적으로는 주님은 구원만 주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음에 그건 감사한데 생명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들 또한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 평안, 필요한 물질적인 부요함들, 나아가 가정의 행복이나 부부간의 관계에서나 자녀들의 문제에서나 해결자가 되시고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그러한 메시아가 되어 주십사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에서 평안을 주시는 건 좋은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인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주님, 그러한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나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길을 열어주고 형통케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많은 크리스천들은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습니까? 안 살면 나는 기껏해야 너희는 꼭 그래도 천국에는 가는데 내가 좀 섭섭해. 내가 서운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증거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증거한 대로 살면 나는 기쁠 거고 좋을 거고 나는 내가 말씀을 전한 대로 살기를 바라고 너희들에게 원할 뿐이야. 원할 뿐이야. 나아가서 너희들이 내가 증거한 말씀대로 안 산다 해도 구원은 절대 상실되지 않아. 나아가 너희들이 내가 증거한 말씀대로 산다면 그만큼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거야.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메시아, 그렇게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순종하고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하는 망상들을 하며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지식이나 정보 정도만으로 멈추고 싶어 하고 주님의 희생, 헌신, 사랑 정도에서만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경우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는 이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시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지, 내게 능력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정말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오래 참으신다, 인자하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정보들로 만족하고 멈추려 하지,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외하며 동행하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들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건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러라 저래라 하는 것 한 귀로 듣고 흘려도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을 것이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그러한 망상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주의 복음, 기복주의 전도, 기복주의 신앙이 서구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사로잡은 지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기복주의, 죽었어도 천국 가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영광, 세상의 복, 세상의 부귀영화까지 얻는다 하는 기복주의 속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기복주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여기저기 조금씩 잘라내어서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더라.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장로님이 성전 건축에 예산과 시간을 쏟았는데, 그분은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결국은 사업은 부도가 났고 가정은 깨졌고 자녀들은 세상에 악한 자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왜 사업은 부도가 나고 가정은 파탄 지경에 처했는가, 뭐 그러한 썸네일 제목이 달려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착각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장소를 건축하는데 온 힘을 쏟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도 팽개치고 돈을 끌어다가 수백억 하는 예배당 건물을 짓는 데 쏟아붓고, 물론
많은 목회자들, 부흥사들, 담임 목사의 감언 이설도 있었겠지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고 가정의 행복을 주고, 그 감언 이설로 수년 동안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가정은 팽개치고 사업도 팽개치고, 그 아무개 장로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신해서 소위 성전을 건축했더라. 그런데 사업은 부도가 나고 가정은 파탄이 되고, 왜 이렇게 되고야 말았는가?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수만 조회는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기복주의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계속 살펴봅니다. 11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고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메시아 되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었지요. 그러면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어떠한 복을 얻었습니까? 어떠한 부귀영화를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의롭게 사는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헤롯 왕의 악함에 대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악함에 대하여 책망하고 옥에 들어갔다. 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들으신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 주면 되겠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당하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악한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많은 것처럼 악한 통치자를 위하여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변화시켜 주세요. 자신들의 악한 자녀들을 위하여 변화시켜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들도 아주 많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소위 어떠한 중보 기도들로 이야기한다면 헤롯 왕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셔가지고 헤롯 왕이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되면서 감옥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내어보내고 나아가서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래서 유대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 당시에 유대 땅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100만에서 120만 밖에 안 될 때입니다. 100만에서 120만 밖에 안 돼요. 유대 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판국인데 대한민국의 50분의 1 인구밖에 안 되는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을 위하여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처럼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많은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저들의 악함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들이 회개하게 만드세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사도들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를 시키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걸 다 싸잡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조롱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사람들은 자기 복이 옳게 보이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는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한다면 주님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위하여 감옥 속에 그가 있는데 아니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기도하셨고 주님이 만일 기도하셨다면 그대로 되었을 거라는 걸.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지. 사람들의 욕망대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 소위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원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원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우리 선지자님 감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선지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했으니까 그는 복에 복을 받아야 되고 평안에 평안을 얻어야 되지. 왜 감옥 속에 있느냐? 선지자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감옥 속에 헤롯 왕에게 잡혀서 들어갔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하겠는데 공무의 때문에 헤롯 왕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아니 그렇게 의를 위하여 행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집을 얻어야 되고 인생의 성공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걸로 갚아주세요. 그 암흑의 장로님처럼 성전 건축을 위하여 시간, 돈,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것까지 다 쏟아붓고 사업에 쏟아야 될 열정, 에너지, 재정 다 쏟아부어서 수백억짜리 성전은 건축했는데 사업은 망했고 가정은 파탄이 나버렸더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걸 쏟아부으면 하나님은 내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런 복을 주신다고 나는 믿었건만 왜? 그게 기복주의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감옥까지 간 것까지는 그래 그랬다고 치자. 근데 주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왜 가만두시지? 왜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두시지? 아니면 선지자니까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감옥에서 있어야 됩니까?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헤롯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석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알았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유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중 생활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이 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일사각오를 들으면서 우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많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왔다, 증거되었다. 그걸 믿는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까지는 받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부귀영화가 있어야지. 신사참배 반대해서 핍박을 받았어. 그 다음에 좋은 집이 생기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주장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입었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유명하죠. 손양원 목사님은 6.25 사변 때에 공산당이 내려와서 그를 체포해가지고 가다가 죽였어요. 여수에서 그를 잡아가다가 총으로 쏴 죽였어요. 나환 자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행했던 하나님의 종, 말씀대로 살았던 종,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던 종,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악인도 수양 아들로 삼았던 그 사랑의 사람. 그러면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그 인생의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손양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아내 되는 사모님의 배에는 임신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태어난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어. 유복자라 그래. 아니 그 자식은 막내 아들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고 없어요.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요.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으면 왜 비참하게 공산당의 총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야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많은 기도는 실상은 기복주의를 깔고서 하는 기도일 때가 너무 많더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과는 별 상관이 없이 우리 판단에, 우리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 좋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적으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면 주님은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석방시키고 그가 평안하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다가 장수하고 천국에 가는 것. 뭐 그런 거 원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것은 대홍수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그 대홍수. 신약의 주님께서 예언하신 또한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신 신약시대 장차 올 심판의 가장 알려지고 두려운 것은 대환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더군다나 대환란 가운데 7인은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친히 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믿는 자들에게 부귀영화가 임하고 마치 흥부가 제비다리 부러진 것을 고쳐준 다음에 박씨를 받아서 박을 심고 박마다 슬근슬근 톱질하니까 어떤 박에서는 대골 같은 집이 나오고 어떤 박에서는 금은부화가 나오고 어떤 박에서는 비단이네 옷이네 뭐가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주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부귀영화가 오고 능력이 오고 한 걸음 나아가 안 믿는 자들에게 대부흥이 오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가 되고 구원도 받고 세상의 영광도 얻고
그러한 망상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지요. 왜 신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거짓된 것들이 서구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를 사로잡았는가? 뱃속 안에 기복주의가 가득히 깔려 있기 때문에 점점 그 기복주의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주님, 이때에 이런 기도 좀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기도 좀 하시면 되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합니다. 주님, 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저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시지요. 그런 황당무계한 논리를 가지고 주님,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조금 기도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찾아가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고치시는데 12장 14절로 가십시다. 12장 14절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의논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한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속셈을 15절에 아시고 그래요. 아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신 다음에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러면 안 되지. 아시고 그날 밤에 날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그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기도.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사람들은 아마 기도할 거예요. 물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백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100%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한 주님의 기도는 100% 믿음의 기도고 100% 응답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위하여서는 기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지. 아니 한 걸음 나아가서 제가 누누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기도로 사람 변한다는 건 성경 66권에 없는 이야기. 왜 없는 이야기를 있는 이야기처럼 거짓말하고 믿는가 그 말이에요. 기도는 돕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기도만 하면 만사가 된다고.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켰는가? 주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죄에 대하여 책망했고 훈계했고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그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그 뒤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11장 20절부터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회개하는 것은 각 사람의 책임이지. 근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런 방식이 맞고 옳다면 주님께서 헤로드 왕을 위하여 기도해가지고 헤로드 왕을 변화시키든지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선지자 세례 요한을 석방시키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죄를 책망하니까, 그리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선지자님 말씀대로 제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이 범죄를 했습니다. 잘못했나이다. 그러고 정말 희한한 믿음, 이상한 신앙들이 너무 많더라. 성경을 보면서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른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주님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게 해서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서 죽도록 놔두시나? 왜 그러시나? 주님 모든 걸 간섭해 주셔야지, 모든 것에 관여해 주셔야지.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닌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 영광도 플러스 알파로 함께 주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불확해하리 합니다. 검을 주러 왔다. 나 때문에 5명 가족 가운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하게 될 것이다. 싸우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가정에 평안이 올 거야. 나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될 거야. 나 때문에 너희 가정이 전부 다 내게 영광 돌리게 될 것이야. 그런 이야기와 정반대의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보면서도 소경되어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소경이 된 것처럼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게 유익하게 해석하고 내게 유익하게 끌어당겨 올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어디 있을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게 해서 2절 11장 2절 요한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감옥에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시험에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왔는데,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인데 주님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증거해 왔는데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 게 맞습니까?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었는데 감옥 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어서 묻게 하는 거예요. 묻게 해. 물론 선지자 세례 요한도 자신이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게 됐네서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의 인생과 삶을 믿음 가운데 잘 마무리하기를 원했을 거라 저는 그리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너무 좋은 말씀이야. 소경이 본다니 너무 좋아.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들 소경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보는 자들은 더 잘 보게 하고 소경도 보게 하고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소경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려고 행하셨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주님은 항상 좋아. 항상 나는 너희 편이야. 항상 너희와 함께해. 너희를 응원해. 너희를 붙잡아 줄게. 너희를 섬겨 줄게. 너희에게 능력을 줄게. 너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줄게. 너희를 보살펴 줄게. 그런 메시아로 나는 존재할 거야. 마치 그러한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너무 많아요. 천국은 보장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인생과 삶도 보장해 주세요. 나는 그런 기독교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기독교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와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효마음이 있으면 왜 이래요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심지어 금식도 하고 1000번제라고 1000번이나 헌금봉투에 써가지고 내면서 기도하고 땅받기 기도도 하고 합심해서 하고 중보기도 카드에 써서도 하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불라불라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기준은 인생에 평안해야 되거든. 자녀가 잘 돼야 되거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 항상 건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혼자 안 되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상당한 경우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어쨌든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서 선진국 반열에 든 나라가 되었고 최근까지는 정말 승승장구해 왔더라 그 말이에요.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들 가운데 10번째 혹은 11번째, 12번째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런 경제 성장과 고도 성장 속에서는 마치 많은 것들이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긴 너무 좋았더라.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믿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성경대로 벌어진 것처럼 착각을 많이 했더라. 그런데 북한에서 지하교회 교인들 얼마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의 기도와 그의 삶, 그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 그의 가정에 벌어지는 일은 어떠한 일이었는가? 아프리카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전 세계 기사나 뉴스와 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듣고 봅니다. 그러면 저 아프리카 기근이 있고 식량난이 있고 내전이 있고 내란이 있고 폭동이 있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깨어있는 어떤 크리스천이 있다고 합시다. 그의 인생과 삶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랬겠는가? 안 그랬다는 것은 뻔히 알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 교회, 서구 유럽 교회, 대한민국 교회 같은 일부가 경험하는 것들은 선진국이 되었고 고도 경제 성장을 했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살았던 그러한 때들을 보냈을 때까지는 야,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일본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고 크리스천은 거의 별로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왜 일찍부터 선진국이 됐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시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보고 알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라. 오랫동안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교회 안의 부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천덕꾸러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깨어있지 않는 사람.
그 공식이 제가 경험하기로는 최소한 1980년대에는 한국 교회를 전반적으로 사로잡았어요. 왜? 기복주의가 이미 1980년대가 되면 목회자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완전히 뿌리 내렸거든. 완전히 뿌리 내렸거든. 그러니까 믿음 좋으면 부자가 돼. 믿음 좋으면 성공해. 믿음 좋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자가 돼. 믿음이 안 좋으면 가난해져 천덕꾸러기가 돼. 사는 게 힘들어. 그렇게 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부자와 나사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자가 떵떵거리고 살다가 믿음 좋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어야 되겠지. 근데 반대잖아. 반대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소경이기 때문에 이상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결코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 댈 수 없을 거라.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너무 복되고 좋지.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좋아요. 좋아. 근데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전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국가의 모든 민족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잘 나가는 자나 실패하는 자나 다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 왜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시면서 부한 자들은 화가 있나니? 아니,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야, 부한 자들도 복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보다 한 끗 덜 받아. 그 정도면 좋지 않아? 너는 가난하게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래? 아니면 부자로 이 땅을 살고 당연히 천국은 보장되고, 그런데 가난한 자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한 80%만 해. 그런데 너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과 80% 동행하고, 아니면 가난한 자로 살면서 100%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 어떤 걸 선택할래?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니면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서 부귀영화까지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에서는 말할 수 없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나는 그러한 삶을 원해요. 주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그러면 안 돼. 뱃속 안에 세상의 욕망, 정욕, 악한 것, 탐욕, 탐심 모든 게 다 있어도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세상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결국은 천국에 도착할 것이다. 그 누구나에게 천국이 주여 주여만 하면 주어질 것이다. 그러한 복음, 그러한 신앙, 그렇게 해주시는 메시아를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자녀들의 신앙도 보장해주고, 믿는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자녀를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변화시켜주고 함께해주고 돌봐주고 해피엔딩하게 해주고, 그러한 예수님을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의 신앙도 점점점 망가져 가는 거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믿음도 주고 세상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영광도 주고 다
사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변화시키지 않아요? 왜 필요한 걸 주지 않아요? 왜 세상의 성공의 문을 열지 않아요?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했건만 왜 안 주셔요? 왜 안 주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정말 성경에 증거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를 원하게 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 11장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헤로드 왕의 죄악을 책망하는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실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을 믿고 부귀영화도 없고 크면 실족할 사람이 별로 없겠지. 주님 믿자마자 다 병든 자는 고쳐지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집 나간 자식은 돌아오고 바람난 남편도 돌아오고 무능한 남편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만 하면 다 돼. 그러한 희한한 기도가 한국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사로잡아 왔더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더라.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앞으로 시험이 닥쳐올 거예요. 어떤 시험이겠어요? 최소한 대한민국의 지난 주일날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로 떠나갈 거고 폐업할 거고 문을 닫을 거고 젊은 친구들 신입사원을 모집하지 않을 거고 대한민국에 있던 해외 기업들은 철수할 거고 GM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홈플러스 같은 것도 무너져 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나는 양상 가운데 있는가 그 말이.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우리가 사는 터전인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잘 되고 그럴 때까지는 야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는구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피크는 찍었고 내리막 속에 있는데 그 내리막이 얼마나 급경사가 될 것이냐 완경사가 될 것이냐 명확한 것은 예외는 있겠으나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한다면 지금이 최고 좋을 때다. 작년보다 올해는 못할 거고 올해보다 내년은 더 안 좋아질 거고 내년보다 내후년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거기에서 기복주의를 견고히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실족을 가져올 수 있는 시험이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믿음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봐도 주님을 봐도 왜 저렇게 미련하실까? 선지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무식할까?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왜 저럴까? 물론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끔찍한 신앙, 참담한 신앙이라는 거 증명하니까 그 생각은 안 하겠지. 많은 아니 주님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 좀 하면 되잖아. 기도 좀 하면 되시잖아.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NIV 성경 같은 데는요 실족한다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버렸냐 그러면 잘못된 번역인데 to sin, 죄를 짓다. 죄를 짓다. 나를 인하여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죄 짓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서 주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걸 실족이라 그래. 이 현대적 번역 성경들이 이런 부분에 잘못하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건 단순하게 죄를 짓는 걸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배반하고 떠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데 그 다음에 핍박을
나 때문에 받는 일은 없어. 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어. 복이 있어. 행복이 주어져. 인생이 잘 돼. 가정이 잘 돼. 그래야 되는데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다. 실족할 만한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잖아. 주님이 안 그렇다고 보장해 주시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인하여 복을 받는데, 더 좋은 걸 받는데, 나를 믿는 자들은 너무나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주님 믿는, 자신 믿는 사람들, 전혀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는 일이 없게 막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실족 못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나를 주여 주여하고 믿는 사람은 내가 증거한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은 보장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걸 행하지 아니하느냐 책망은 하시지만 그래도 괜찮아. 천국은 들어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세례만 받으면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도 변화되지 않아도 거듭난 삶을 살지 않아도 천국은 보장해 주시는 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도록 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왜 주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많은 상황에서 아버지께 기도 좀 해버리면 될 텐데 왜 안 하시지? 참 주님 때로는 날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시는 거,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거 그렇게 많은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기도를 통하여 암흑에 변화시켜버려. 전 나사렛 동네 사람들 변화시켜버려. 유대 땅에 기껏해야 100에서 120만 명밖에 안 사는데 그까이 것쯤이야. 불러 하시고 부흥 주세요 아버지여. 부흥이 팡팡팡팡 터져버려야 되는데 왜 안 그러지?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은 북한 2,500만, 대한민국 5천만, 물론 5,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지만 실제로는 200만 명 정도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한민족 사람들은 이미 5천만 명이 안 된 지는 꽤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반도 땅 남북한 합쳐가지고 7,500만 명에게 부흥을 주세요. 그런 스케일을 대한민국 교인들은 가지고 있건만 주님은 기껏 100만 스케일 가지고 기도 좀 하시면 될 텐데 그것도 모르셔. 주님 어디서 중보기도 좀 배우세요. 왜 그런 거 안 배우셨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기보다 내가 세례 요한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의 믿음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도잖아. 기도.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받고 그런 것보다도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기도로 하나님 하세요. 기도로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볼 때 주님 기도 좀 하시면 되지. 기도 안 하시나? 기도 좀 하시면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할 상황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주님 귀가 있든지 없든지 다 듣게 해주세요. 다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요. 주님 말씀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가 터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더 받으셔가지고 듣는 사람들 그 누구나 주님 말씀 듣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깨달았어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너무나 지혜롭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놀랍게 말씀을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그러면 안 되지요. 주님께서 말씀 전하시면 다 회개 터져야지, 다 깨달아야지, 다 돌이켜야지. 왜 주님은 안 그러시지? 왜 안 그러셔 도대체?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강팍한 세대다. 최소한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아니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이라도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오셨다면 얼르고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다면서요, 메시아 되시는 주 예수님 당신께서요. 그런데 이 세대가 그렇다고 하십시다. 가만 놔둡니까? 부흥을 가져오세요. 바꾸세요.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망상적인 중보 기도가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가득히 사로잡고 있고 먼저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18절 이 강팍한 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선지자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길 귀신이 들렸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많은 경우 금식하고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와 마음이 틀리니까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기보다 귀신 들렸어.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주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말은 세리같이 강팍하고 세상 사람이고 완악하다. 죄인들처럼 똑같이 유유상종이다. 함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주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오 인자 되신 메시아시여 그러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술 취하는 걸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오 주님 찾아오셔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만나주세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 땅이 지켜보셔가지고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계셨는데 주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보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는 것 보고 그들이 주님을 배웠고 말씀 듣고 그들이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 안 하고 오히려 주님을 정죄하고 판단하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이고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 보고 사람들이 시험에 안 빠지고 그걸 통해서 이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사람들이 경험하면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불라.
그렇게 하시면 될 건데. 아니요. 이미 잘못된 하나님, 자기들이 만들어낸 몽상 속에 메시아가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절로 가십시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니 주님, 권능을 많이 행하셔서 권능의 결과로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당신께서 얼마나 말씀을 잘 못 전했으면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회개가 안 터집니까? 주님 좀 반성 좀 하세요. 얼마나 언변이 부족하길래 왜 그들에게, 그 고울들의 회개가 터지고 부흥을 가져올 정도의 수준이 되셔야지. 그렇게 말재주 언변이 부족해서 그들의 마음이 노골노골해지게, 부드럽게 해지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셔야지. 너무나 부족하십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책임져. 주님이 이 마을들 사역하셔놓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이러한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안 돼요, 안 돼.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사랑해요. 항상 자비로워요. 항상 은혜로워요. 회개치 아니해도 언제나 기회를 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복을 주고 돌봐주고, 심지어 주님 믿어요만 하면 회개치 않아도 구원받는다 너희들, 그렇게 해주는 메시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장 완악한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그러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심판날에는 그렇게 가장 완악한 세상 사람들에 속하는 두로와 시돈,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그런 자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고라신과 베스다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두 번째 고향으로 삼아서 사역의 기지로 삼고 사역하셨어요. 가버나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고향을 다시 삼으셔가지고 거하시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 함께 하시는 사람, 기적이 날마다 우리 동네에 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을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이 그 은혜를 입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고 탁월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집중해가지고, 야, 너는 소중해, 뭐 생일 케이크 하나 사서 생일 축하한다고 해줄 수도 없는 가난했던 시대. 그 시대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가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이요. 근데 가난했던 데서 생일 케이크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생일날 되면 용돈을 주는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생일날 되면 옷 한 벌 사줄 수 있느냐? 못 그래요. 그런 가운데 살았던 세대하고 하나 둘이 낳고 생일 때 되면 이번 생일은 뭐 해줄 거예요? 생일날 친구들 불러가지고 어떤 파티를 해줄 거예요. 엄마, 이 선물 이거 말고 다른 거 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니는 제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이쁘고, 왜 자식 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요. 너는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너무 귀하고. 그래,
그렇게 해서 자녀가 자기의 세상, 자기의 왕국을 가정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 해도 자기가 예수님께서 나의 시다바리가 나의 하인이 되는 그 기독교, 그걸 하면 내가 믿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하인이 되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그런 기독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가만히 설해가지고 자녀를 주인공의 자리에 그대로 놓는 가운데 너가 영접기도만 해라, 너가 믿는다고만 해라,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자녀 한둘이가 다 주인공이 됐는데 엄마 아빠 나한테 뭘 해줄 거예요? 올해 설에는 용돈 얼마 줄 거예요? 입학 선물, 졸업 선물은 뭐 해줄 거예요? 대학 학비는, 대학 등록금은, 자취방은, 원룸은 어떻게 구해주고 결혼 자금은 얼마를 준비해 놨어요? 어째요 저째요 저째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 관심이 있겠는가? 주님이 지켜보셨어도 이 세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처럼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었다 그 말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전하고 권능을 많이 행해도 회개치 않는 세대. 그런 세대와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더군다나 자녀들을 하나둘이 낳아서 우상으로 만들고 사랑스러워 귀해 복돼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 거야 헌신할 거야 뼈골을 갈아낼 거야 그런 부모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가 있겠는가? 주님께서 이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놓고 또 뭐 하시면 돼? 중보기도. 기도 좀 하시면 되지. 주님 왜 고라신 가버나움 베사 사람들이 회개 안 한 줄 압니까? 주님이 그 고을들을 놓고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주님 당신과 사도들을 모아서 철회하면서 작전기도하면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부흥이 있도록 회개가 터지도록 기도를 뜨겁게 했다면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이 회개가 터져버렸을 텐데 주님은 권능만 행하셨네. 그러면서 회개를 기대하셨는데 주님 당신의 기도가 부족한 거요. 그것이 신사도들이나 많은 자들이 주장하는 중보기도 이론인 거죠. 주님이 잘못했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니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기껏해야 100만에서 120만 밖에 안 되는데 고라신 가버나움 베사 사람들은 기껏해야 수천 명. 서울에 1000만 가까운 사람도 있는 판국에 주님 기도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판국인데 이 정도 주님 해결 못 하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 않습니까? 이 세 마을 좀 어떻게 기도를 못 하세요? 못 바꿔요? 주님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주님 회개치 않는다고 재앙을 선언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십니까? 사랑이 부족하시네. 인내가 부족하시네. 회개할 때까지 햇볕 정책 모르세요. 주님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것은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님의 손에 맡기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심판하시는 분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그러신 거냐 할 때에 소돔 땅보다 더 무서운 끔찍한 심판을 가버나움이 받게 될 것이다. 가버나움이 사람 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그 심판날에 소돔 땅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더 무섭고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주님하고 다르게 보이니까 노입니다. 노.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25절로 가십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믿고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것이나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것이나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신다. 숨겨버리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오픈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세상에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이 지도층이 되고 이 국가나 민족을 이끌어 가잖아요. 똑똑한 한 사람이 뭐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똑똑한 공학자 하나가 기술을 만들어내면 그 기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산업이 일어나는가.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선교단체의 모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선교단체가 이렇게 많은가 할 때에 당시에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히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잖아. 지도층이 예수님 믿으면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까 대학 오지 않은 사람들, 중졸, 고졸, 초졸 이런 사람들 10명 전도하는 것보다 대졸자 하나 전도하면 영향이 훨씬 크니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따지고 볼 때 대학생이다. 지금이야 이제 뭐 60, 70%가 대학을 가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학벌이 가장 높은 나라가 1등이 대한민국 1등이. 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숨겨버리셔. 진리를, 복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숨겨버리셔.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해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당시 유대 사회로 한다면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런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몰라.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죽이고 싶어. 주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셔.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 죄인들과 먹고 마셔. 포도주를 즐기는 자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쇼를 해. 그런 자들은 미혹돼 버리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 말씀을 듣고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미혹되어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람들이 믿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믿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 누구에게나 다 오픈시켜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 그들 한 명이 1000명을 10,000명을 먹여 살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못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절, 26절 같은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사람들이 환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그러면 항상 내 편이 돼야 되고, 항상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나를 돌봐야 되고,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러신 분이 되면 안 되잖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숨기시고,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이런 자들, 실제로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가운데 사는 자들인 거죠.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들인 거죠. 자기 확신으로 사는 자들이기도 하겠지요.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론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진실로 주님을 알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7절 하반에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아들 되시는 주님 당신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해주세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27절도 잘못해서 가면 누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주님 잘못이네. 저 고라신 가버나움 벳사 사람들 주님 잘못이네요. 계시를 주시면 되잖아. 주님의 소원 기도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받게 해주시고 그러면 회개가 터지면서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너무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가장 많은 경우 전도용 구절로 쓰이지요. 그러면 돈 문제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서 몸에 장애가 있어, 자식이 문제야, 질병이 있어, 주님께 오면 주님의 수고 다 쉬게 해준대. 병 고쳐주고, 빚 문제 해결해주고, 자식 문제 해결해주고, 남편 아내 문제 해결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돼요, 자녀가 잘 돼요, 집안이 평안해요,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돼요. 그러한 완악한 전도를 하는 자들이 땅에 깔렸더라. 기복주의 전도하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데 29절 30절은 안 보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그 쉼을 얻으려면 이것은 전제되어야 하는데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 쉼을 주시는 거죠. 평안하게 하시는 거죠. 잘되게 하시는 거죠. 주님 명접기도 하면 되지요. 세례 받으면 되지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되지요. 아니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배워야지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 것도 인생입니까? 사업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에 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그래요.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 최소한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증거한 진리들이죠. 그것을 짊어져야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배워야지. 그때의 인생과 삶에서 평안이와 쉼이와가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소경이 되어지고 점점점 어리석어 가지면서 주님 친히 하신 말씀들을 어그러뜨리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알려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대하여 귀가 막히고 둔한 자들이 되어져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주님 말씀을 들음에도 회개가 터지지 않고 저희의 죄악을 깨닫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저희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진실로 주님께 배우는 사람, 또한 죄들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우리 주님 의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